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신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던 것이고 제자들도 아는 곳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계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구, 그 올리브 기름을 눌러서 짜는데 그 압착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즙을 짜는 틀을 의미하는 갓, 그리고 기름을 뜻하는 쉐멘, 이게 합쳐져서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압착하는 무거운 돌, 그 프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돌로 올리브를 압착해서 이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괴로워하시고 짓눌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곳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앉아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별히 그 다른 제자들은 앉아 있게 하고 3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자주 동행하던 수제자 3명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슬프고 힘들게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겪을 고통,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없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미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본성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면 육체의 죽음이 오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버지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예수님은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그 시간, 십자가의 시간, 예수님이 본성을 거스르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 시간,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36절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제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잔을 마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잔을 자기에게서 옮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만 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마음이 슬퍼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주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다 실족할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바로 그들이 실족할 것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쓰럽게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몸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도 깨어 있고 우리 혼도 깨어 가지고 의식과 지각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한 상태, 몸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야 뭐 고난을 당하거나 말거나 나는 태평하게 잠이나 자자 그런 심정이 아니라는 건 아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자, 39절, 40절 또 다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눈이 무겁다. 우리나라 말로 눈꺼풀이 무겁다고 하죠. 천하장사라도 쏟아지는 졸음, 이 눈꺼풀은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눈이 자꾸 스르르 감겨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잡니다. 자기들도 미안한 거 알아요.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민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1절.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하고 오신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그 시각이 왔도다. 세 번째 다시 왔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자고 쉬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그 시점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할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잠시 후면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수 있는 때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늦으면 기도해도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그 시각이 왔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4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마음속에 슬픔과 괴로움 이것을 다 토로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무슨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었습니까? 안 지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슬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각이, 이 괴로움이 그냥 지나갔으면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기도로 관철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의 손에 떨어지셨습니다. 43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곧바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유다는 주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8장 2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기 때문에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파송받은 그 무리를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유다가 이 작전을 다 짜고 왔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암호를, 신호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잡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정했느냐 하면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니까 그 사람만 잡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딱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좀 뼈 아픈 말로, 뼈 때리는 말로, 날카로운 말로 지적하거나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신뢰할 수가 있고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가 이 화평과 온유의 가면을 쓰고 와서 가까이 다가와서 입맞춤하는 거, 그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친애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혹은 존경하는 스승에게 표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랑과 친절이 사람을 팔아넘기는 그런 신호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저 사람이다! 저놈이다! 저 사람을 붙잡아라!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입을 맞춘다는 거. 겉으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적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친절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팔아넘기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알고도 당해 주셨습니다. 알고도 붙잡혀 주셨어요.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는데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했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 베드로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마가복음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베드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예수님 곁에 있던 11제자 가운데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가는 그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마가 요한, 사도 바울 따라갔다가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은 데리고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베드로한테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 휘둘러갖고 내가 대제사장의 종귀를 잘랐다. 자기 제자 마가한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마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를 사용하실 때 글을 쓰기 로봇으로 사용하신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의 어투, 그 사람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는 자기 제자된 입장에서 스승인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나 스승인 베드로가 칼 휘둘렀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대성과 인격을 존중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를 그냥 딱 최면에 걸리게 세뇌시켜가지고 시키는 대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최면 걸린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의 입장과 마가의 그 경험과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마가복음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밝힙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요한은 기록했지만 마가는 자기 스승의 그 행실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잡을 때 강도를 상대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마치 무슨 강도 잡으러 온 것처럼 잡으러 왔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범법자들 중 하나로 계수되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붙잡힐 때도 마치 강도 붙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두 강도가 달렸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에게 붙잡히게 되자 제자들이 꿈꾸던 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로마 군대 몰아내고 유대민족 독립시켜 주시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면 자기들은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서 한 자리씩 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이 밤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51절과 52절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51절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히매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자,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11 제자 말고 또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왔고 예수님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옷을 하나도 안 걸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속옷 차림을 벌거벗은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따라오다가 예수님 뒤를 계속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을 호송해 가던 그 무리가 그 청년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아마포를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도 몰라요. 누가도 몰라요. 요한도 몰라요. 이거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사람만 쓸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격자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의 만찬을 어디서 가졌다고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중에 주의 만찬 마치고 나가는 것을 누군가는 봤어요. 누가 봤을 것 같아요? 그 집 사람이라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 본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포를 두르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마포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이 배옷, 삼배 옷보다도 훨씬 비싸요. 올이 아주 가늘고 곱기 때문에 돈 있는 부잣집에서나 아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아마포 옷이 아니라 그냥 아마포 천입니다. 그냥 이불처럼 온몸을 감쌀 수 있는 이런 천을 어디서 구합니까? 부자 청년 아니면 못 구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그 지역에서 큰 다락방을 가진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아마포를 두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소중한 아마포를 벗어 던지고 버리고 갈 정도의 부잣집이라면은 마가 요한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만찬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도 마가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리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잡히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기도. 나의 뜻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심히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힘든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들 마음에 작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이유로든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올린 것을 봅니다. 슬피 근심하고 통곡하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결심했으나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몸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오니 자기의 능력을 있는 대로 다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